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생각할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레이스.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2장 8절을 기록을 하고 있고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이렇게 작진 않겠지만 좀 더 큰 나무 가운데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쉼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 그것을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이거 하나면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끝낼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은혜를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일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상대가 그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의 죄를 인정도 안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꿇어앉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왜 믿음이 먼저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마트에 갔다가 나오면서 예빈이가 간식을 사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먹으려고. 그런데 갖고 타면서 명분을 만들기를 은교도 좋아할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과연 은교한테 좋은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은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거죠. 그죠? 그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빈이 마음이에요. 예빈이 마음. 예빈이가 어쨌든 명분이나마 은교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을 줄 것인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죄인인 이 타이틀을 달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망명동 쪽 가면은 교회 이름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평생감사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평생감사교회예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 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아까 10장 10절에는 이 시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아침에 범일동 쪽 오는데 신천지에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어느 교회 데모하러 가는 건지 뭐 어디 놀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침에 그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대형 버스 몇십 대가 쭉 늘어서 있고 흰 옷 입고 검은색 바지 입은 사람들이 막 그냥 현대 밑에 범내골 쪽부터 해가지고 쫙 늘어서 있었어요. 회장님처럼 이야기하고 나누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러다가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는 이만희가 구세주예요. 거기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그럼 거기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그곳에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싶다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거기 에베소에 있는 한 마술사가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그런 능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한 번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메시지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9절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장로님들 보면은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대학 교수가 되면은 장로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딱 장로님들 몇 명을 보게 되면은 다 교수님들이고 다 사업하는 분들이고 그런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직분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직분과 관계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랑하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어느 누구는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그러던데 이런 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신칭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몰라 잘못 걸어서 성경 지금 본문 주소가 지금 다 늦게 뜨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17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은요 변화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이제 구약에 드디어 예언했던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모습인데 이제 그 산에 있다가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작아요. 이번에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데 이제 그 작은 게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게 작았던 모양인가 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요 정말 작아요. 눈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겨자씨를 팔 때 어떻게 파냐면은 이 조그만 비닐 안에다가 종이를 넣어가지고 그 위에 최소한 몇십 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겨자씨가 보여요. 그렇게 팔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지게 될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믿음 말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 이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겨자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겨자씨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짐으로써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세 명의 그런 강도가 죽었던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밀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누군가가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뿌렸대요. 그냥 뱉었대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수박이 자랐어요. 왜 자라요? 수박의 씨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믿음은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는 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 그래요. 믿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기도가 따라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그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믿음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노라 하면서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는 행함이라는 것이 있고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행함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손님이 탔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옆에서 하는 말이 네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했더만은 교회는 괜찮다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 행동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저는 증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우리가 앞장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행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있는 모습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란 이렇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나를 잘 섬기고 막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말하죠. 마귀가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절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재산 다 뺏기잖아요. 아들, 딸 10명이 다 죽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그 욥이 단 몇 시간 만에 쫄딱 망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욥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터널을 지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욥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요,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무려 5번이나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들을 넘기게 되어지고 배를 타고 가다 파손당해서 죽을 위기도 넘기게 되고 뱀에게 물려 죽을 뻔한 위기에 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의 믿음 포기할 것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라보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던 폴리캅이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머나 교회의 그런 교회 리더였죠.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모든 섬기는 것은 다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이 로마의 관리들은 폴리갑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한 번만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라. 안 믿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목숨이 그냥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86년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며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우리 주변에 와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시대에 따라 이 믿음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을 뺏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한 인물을 보십시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데려갈 때에 특히 그 중에 왕궁에 그런 이제 왕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환관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라 일을 맡기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됐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게 하면은 그들의 정치길이 열려지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가 우상의 재단 앞에 전해진 그런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거부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 친구의 또 다른 모습 볼까요?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높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절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음을 당하지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한 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차를 탔는데 다락방 분들이 영도에 타가지고 부산역 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락방 2단입니다. 어제는 차를 한번 탔는데 결혼식이 온 것 같아요. 연산동에서.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요. 남동생이 교회 다니고 반대한다고 찾아가는데 그 가는데 표정이 정말 밝고요. 너무 기뻐 교회를 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리, 그 다음에 서명 가니까 신천지가 책상을 펴놔놓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적극적일까? 그럼 과연 교회는 뭐하고 있을까? 과연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제 생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국교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라고 경례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것이 요즘 와서 많은 MZ세대들에서 많은 욕을 듣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믿음들 하나하나가 그래도 교회를 교회되게 했었고 그나마 교회가 교회일 수 있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정말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모습. 6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을 던진다는 그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중요한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서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써 싸우라고 해서 정부랑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평안한 것이지만 그 거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 의의 멸류관을 함께 나누어 쓰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겨자씨, 하늘의 미래 같은 그런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많은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